교재 6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귀부인들을 많이 믿게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인해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좋은 결실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과 또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60km를 여행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세워지는 당시 초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를 지지한 공로로 이곳은 자유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 수 있었고, 또 폴리타르케스라고 불리는 그 정치가들이 있었는데 그 정치가들이 통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로마와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용되는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분명히 박혀 있어야 했었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숭배가 이미 이 도시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만의 선교 방식으로 늘 해왔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즉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바탕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접근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설득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 성경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곧 반대 세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장터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장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직업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량배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을 숨겨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야손과 몇몇 신자들을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모든 사람들이 제국의 질서를, 그 로마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예수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황제의 신상들도 포함하여서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하였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고발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반역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제에 충성하여 만들어졌던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손으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석방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의 기록에서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쫓아내고 성도들을 핍박했으며 사탄이 자신들의 재방문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로마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정치적 박해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성장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도 황제는 없지만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 밤중에 급히 떠나온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베레아로 가는 그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고 또 험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반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풍요롭거나 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 즉 연구했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의 권위나 말솜씨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상고했다는
이 상고했다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증거를 세밀히 조사한 아주 면밀히 관찰하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이런 진지한 태도는 풍성한 열매로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다고 기록됩니다. 이는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파가 여러 사회 계층 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강력한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닷가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새로운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의나 안전보다 교회의 안정과 또 성도들의 또 보살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테네에 도착한 후 자신을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의 기록을 보았을 때 디모데가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다시 파송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실라 디모데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신이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또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짧았지만 깊은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그와 동행했다는 기록은 이곳에 견고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소바더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역자로 된 것을 보면 베레아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음을 시사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박해로부터 도망치듯 나왔던 그 베레아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할 수 없는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우리의 생각으로 선교의 자리를 규정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신일의 성도들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울어주고 도와주고 기꺼이 도움을 받고 감사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풍성히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동역자들과 함께 풍성히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복음과 문화가 만나는 중요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도시를 둘러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토론했고, 장터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말씀에서 기록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들이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반면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삶과 또 자기 만족을 강조했고, 신적 이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 즉 수다쟁이라고 조롱하거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의심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최고 기관으로서 종교와 교육을 관장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탁월한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을 바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접촉점으로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신을 자신이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이면서도 듣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신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아테네인들의 그 우월 의식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28절 말미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그 시인의 그 말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설교의 그 끝은 회개와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으나 이제는 참지 아니하시고 회개와 심판을 하시니 곧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미 증명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며 함께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이 사역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생각과 또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회개와 심판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와 복음, 그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 아테네에서는 큰 부흥이 없었습니다만 몇 사람이라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당장의 결과나 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충실하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소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세 가지 기도 제목,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동역자들과 함께 풍성이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